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양 다 아시죠? 뭐 가사 필요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지? 생각이 들지만 잘 눈이 열려져서 이제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지서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두려운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쉽지는 않으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별명이에요.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에서 53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다른 말씀들하고 좀 다르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도 있고,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에서 하는 말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마치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핵심적인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데,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좀 오묘하죠. 4번에 걸쳐서 사복음서처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게 되는데요. 한 구절씩이라도 한번 우리가 볼게요. 4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이거는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구약에는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 얘기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심지어 요나서 같은 경우도 이방에 복음 전하는 얘기, 그거 그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던 요나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두 번째는 이 4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의 구속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앞에 호칭을 2번 하고, 여호와께서 그분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그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을 또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에는 50장 6절, 이거는 여호와의 종 스스로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스스로가 벌써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호와의 종이 오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또 당한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3번에 걸친 것이고, 오늘 본문이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다 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42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에서 7절, 50장 3절에서 4절에서 9절, 그리고 52장 12절에서 53장 12절까지, 13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깜짝 놀라울 정도예요. 어떤 정도냐면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죽였을까? 그들은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도 오셨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그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반강제적으로도 개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여기 있는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이분이 정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생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이사야, 예레미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레미야를 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계시죠?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에스겔, 이제 그 이후에 다니엘과 12권의 소선지서, 지금 여러분 성경 통독의 난 코스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내리막길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그런데도 왜 이런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과 같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서에서만 예수님 만나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없다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언서들을 읽어가면서 또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 구약의 그 예언들을 또 복음서에서는 계속 인용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깊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해 가는 것입니다.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읽어가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 성경 통독을 해가시면서 성경 곳곳을 열어보면서 정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날 사랑하심, 이 성경에 써있네. 이거를 모든 성경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하시고 이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세요, 내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 메시지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내 종이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형통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어로 형통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 사명, 미션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거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be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적이라는 거죠. 무엇에 성공적이냐? 여호수아가 성공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누가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형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기도 시간에 곰곰이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사명을 주고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정말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잘 키워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사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허무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명 하나로 끝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성취했나? 했다면 형통케 된 거예요. 주님이 종을 보내면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주신대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의 7마디 말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하는데 6번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는 운명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구원의 일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서 인생은 33세 정도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형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높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 삶을 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막 존귀하게 높임받기보다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끝까지 다들 잘 믿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끝이에요. 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때까지 의심해요. 요한복음 끝에도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과연 그렇게 높임 받으셨나? 고난당한 모습을 보면 더 치욕을 당하신 건데, 그런데 놀라우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 정통한, 그 구약을 정통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삶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아마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을 아니까 보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똑같잖아요. 또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를 높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똑같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좀 말씀을 덧붙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죽어있는 시신으로 있는 자,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거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 구약의 선지서, 우리가 오늘 읽은 종의 노래,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놀랍다. 우리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 오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명을 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믿지를 않았어요. 몇 명 믿었죠. 몇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는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서 아까 찬양 시간에, 여러분 찬양 시간에 그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참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속성이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많이 높여요. 근데 성자 예수님도 높여요. 높여드려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순종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을 높이니까. 그분의 이름, 우리 그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하세, 찬양하는 찬양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찬양 안 하는 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뒤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얘기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아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아까 보세요. 52장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인데, 화자가 누구였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53장에서는 화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이 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계속 그래요. 계속.
계속. 그러다가 이제 13장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우리로 또 바뀌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이 팔이 보통 힘이 있어서 뭐 무거운 것도 막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이 여호와의 능력,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누가 믿었지? 그러니까 많이 안 믿을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 얘기를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몇 주 전에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그 얘기 한번 들은 기억이 나시죠? 왜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라고 했는가? 목동이다, 비천한 모습이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느냐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연한 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오셨을 때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칭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 사람 그러면 지역적으로 좀 비하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긴 한데, 깡촌, 저 어디 시골 출신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고생이고 질고는 질병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기 너무 막 쳐다보기도 부끄러워 싫을 정도, 너무 고생해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때 예수님 모습 같아요? 그 로마 군병들에게 막 채찍을 맞고 막 그럴 때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모습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빌립보 2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아까 우리는 9절에서 12절을 봤잖아요. 그 거꾸로 또 순서를 바꿨어요. 이 여호와의 종, 오실 여호와의 종,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빌립보서에 기록했는가? 그는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서신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전부 다 봐야 되듯이 구약도 전부 다 봐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가, 여호와의 종이, 그분이,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하늘에 안 계시고 땅에 오셨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성삼위일체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한이 되고 오실 수 있는지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이신데 삼위를 가지셔서 역할들을 달리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본체신데 그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됐냐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옛날에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순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낮아지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왕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결국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동안에 알았던 그 바리새파의 교리,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다. 그 오신 그분이 내가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순교당할 때 죽여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고는 놀란 거죠. 그 진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죽으셨다. 왜 죽었냐 이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구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호와의 종의 승귀, 높아지심부터 말씀하고 그리고 비하를 얘기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비하부터 얘기하고 승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어찌됐든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네 번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죽고 자식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예요. 4절에서 9절. 그는 실로 여호와의 종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에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을 찔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죄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가. 그가 상함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이 막 찢어지고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우리 대신 당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죽음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번이나 거듭 예언을 해두시고,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진흙을 이겨서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믿음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6절이, 이 6절은 여러분 여러 번 읽어서 그냥 좀 몇 번 읽으면 아마 외워져요. 근데 외우고 묵상을 하세요. 묵상이라는 건 걸어 다닐 때 읽어요. 걸어 다닐 때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지금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약간 생각이 바뀌어지면, 심통이 다시 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 뭔 상관이야? 이런 그 죄성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너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죄인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이게 복음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런데 700년 동안 구약 분들은 이런 분이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언제 오시지? 오시면 내가 믿으리라. 그분의 시대가 오면 좋겠다. 근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히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관대작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는 성경을 곳곳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 날 사랑하심 써 있구나. 이 믿음을 갖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전도 폭발 개강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완수할 수 있어요. 사명의 성취, 사명의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교회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폭발 훈련 10주 동안 하게 되는데 귀한 훈련자와 또 훈련생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여 주사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같이 누리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한번 뒤에 보시고 그 뒤에 개강식